스승의 주일이 되면 책을 몇 번 들었다 놨다 합니다. 이것을 인용해야 하는가 하지 않아야 하는가, 너무 세지는 않을까 고민하다가 참 한 주가 후딱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완성형의 제자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장해 가는 제자이기도 해서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할 때 부담이나 부끄러움이 앞서기 때문일 것이고, 제 눈으로 봐도 아직 제자의 길에 들어서지 못한 성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들 앞에서 제자를 논하며 설교하는 것이, 아직 완성되지 못한 제자가 설교한다는 것도 부끄럽고, 또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많이 오지는 않을까 생각하면 또 마음이 힘들고, 그래서 몇 번이고 책을 들었다 놨다 할 때가 많습니다. 이번 스승의 주일 때도 역시 오늘 아침까지 고민하다가 겨우 두 책을 인용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 책에 나온 내용들이 다른 책들에 비해 더 약한 것 같은데 또 준비해놓고 보면 센 것 같아서 고민이 좀 됩니다. 오늘 말씀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좋은 마음으로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입니까? 라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오래된 책에 161페이지부터 162페이지에 보면 회원이냐 제자냐라는 13장 챕터에 글이 나옵니다. 한 아르헨티나 할머니가 자기의 손녀를 목사님에게 소개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 손녀가 15살인데 이 손녀 말고도 증손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의 아들, 딸의 그 아들, 딸의 딸까지 있다는 것이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스라에 몇 자녀를 두셨습니까? 물어보니까 이 할머니가 내가 낳은 자녀는 6명이에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6명의 자녀가 또 손자, 손녀를 낳고 증손자, 증손녀를 낳고 하다 보니까 몇백 명이나 되는 그런 가문, 가족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이 할머니의 자녀들, 6명의 자녀들은 하나는 의사, 하나는 변호사, 둘은 농부, 또 하나들은 택시 운전사, 그리고 손자들도 전문직에 종사하면서 그렇게 아주 번창한 가문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정확한 질문을 했어요. 할머니에게 어떻게 그 많은 아이들을 모두 다 잘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켰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할머니는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제가 어떻게 이 몇백 명 되는 사람들을 다 키웠겠어요? 나는 내가 직접 낳은 아들, 딸들 6명만 키웠을 뿐입니다. 그 대답이 맞죠? 아들, 딸을 잘 키웠더니 손자, 손녀, 증손녀, 증손자까지 보게 되는 번창의 복을 누리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 목사님은 책에서 교회를 대비해 보는 것입니다. 교회도 이 할머니처럼 자기가 낳은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고 잘 양육하는 데 집중을 해야 하는데 교회의 목회자들이 가엾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교인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낳고 하는 번식의 역사는 교회 안에서도 낳을 수 있는 제자로 키워냈을 때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키워내고 또 다른 제자를 키워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제자를 키우는 일에 목사님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그렇게 제자들을 키워내야 하는데, 목사님이 모든 교회의 성도들을 다 돌봐야 하니까 제자도 키울 수 없고 또 교회는 교회대로 건강하게 세울 수 없고,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목사님이 아비가 되어서 제자를 양육하는 게 아니라 고아원 원장처럼 그냥 모두를 두루두루 살피면서 목회가 끝나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죠. 모든 성도가 다 중요하고 귀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모든 이들을 다 위에서 썼던 시간보다 12명의 제자를 키우는 일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교회가 교회됨의 딜레마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모두를 고아원 원장처럼 돌보아야 하느냐, 아니면 성도들을 사랑하되 그 안에 제자들을 양육해야 하는가, 그리고 거기에 많은 시간을 쏟아야 하는가, 이게 바로 딜레마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과감하시게도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3년 넘는 시간을 먹고 자고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을 훌륭한 제자로 세우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역하러 나가면 또 많은 백성들이 필요한 필요를 채우고 또 사랑하고 또 그들과 함께 하셨지만 늘 그의 곁에는 12제자를 키우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고난주간에 설교했던 본문을 다시 꺼내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한 단어 때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36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무리들과 함께, 백성들과 함께, 군중과 함께 겟세마네에 이르렀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자들과 함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스승이셨습니다. 12제자, 11제자, 가룟 유다 빼면, 그리고 겟세마네 동상 더 기도하는 곳까지 데리고 올라가셨던 세 제자에게 좁히더라도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에게 스승의 길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지요.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입니까? 어쩌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 제자의 길을 걷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닐 수도 있다면 질문을 바꿔야 하겠죠. 당신도 그분의 제자가 아닌가요? 의뢰 당연하게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야 하고 이런 물음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또는 2000년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 죽음을 앞둔 자리에서까지 스승이고 싶어 하셨다는 것, 스승으로서 스승의 길을 보이고 싶어 하셨다는 것, 이게 정말로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치유자셨고, 예수님은 능력을 베푸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여러 가지 은혜를 베푸셨고, 약한 것들을 치유하셨고 가르치셨는데 그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스승으로 남기를 바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기록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최고의 기도였습니다. 기도가 스승이신 예수님이 드리는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는 최고의 기도예요. 이 기도를 제자들이 본받기를 원했어요. 최고의 기도는 응답받기 전에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는 것이고, 응답받은 후에는 곧이곧대로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기도였습니다. 스승이신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최고의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이 십자가를 피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원하는 기도였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면 내 원이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신 것이죠. 무리와 군중과 제자의 기도는 여기에서 갈림길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완성되고 성숙한 제자는 아닐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 기도는 제자형의 기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거 채워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지만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이 이것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스승을 닮은 제자의 기도고, 이 기도를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죠. 이렇게 최고의 기도는 응답받기 전에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고, 응답받은 후에는 단호한 자세로 그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기도로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45절과 46절 말씀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그러니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보이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어디를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저 사람들에게 가자 하고 단호하게 순종하면서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하셨어요. 죄인의 손에 팔려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확고한 인류 구원의 뜻임을 확인하신 뒤에는 뒤로 물러서지를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명확해지면 실천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고민스러운 것이지 그 뜻을 안 다음에는 주저하거나 지체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승으로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보이고 싶었던 모습은 아버지의 뜻이라고 확신이 들면 주저없이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자와 무리는 어떻게 갈립니까? 순종하는 모습에서 갈립니다. 무리는 늘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주실 때 순종하는 것이고, 제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아버지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제자와 무리는 이렇게 큰 차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은 밧세바와 낳은 첫 아들을 잃었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데려가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하 12장 16절에 보면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밧세바와의 그런 일들을 통해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데려가셨다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침상에 눕지도 않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밤새내 침상을 눈물로 적시면서 기도했던 것이죠. 용서해 달라고, 아들을 살려달라고. 그런데 그 아들을 끝내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그러자 다윗 왕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하 12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방금까지 슬퍼서 땅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던 다윗이었는데 정말로 아들을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다는 소식을 딱 들은 뒤에는 바로 자기의 삶을 다시 새롭게 가다듬고, 그리고 식사를 차리라 하고 식사를 하고 씻고 새롭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니까. 그래서 아들을 데려갔으니까. 그 전에는 혹시 해서 기도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순종할 때에는 이렇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 여겨지면 그렇게 앞도뒤도 재지 않고 자기 삶을 주를 따르는 곳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자가 제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소수만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무리에서 제자로 올라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렀던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스승으로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었습니다. 누구나 시험을 당하지요. 누구나 유혹을 당합니다. 그런데 스승이신 예수님은 그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뭡니까? 오늘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는 비결은 깨어있는 것인데, 깨어있는 사람은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깨어있고 싶었어요. 그런데 육신이 약해서 잤어요. 기도하지 못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음, 이 마음은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말합니다. 성령님이 감동시킨 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항상 그 마음에 기도해야 되겠다, 예배드려야 되겠다, 헌신해야 되겠다, 수고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감동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약해요? 육신이 약해요. 마음에는 아무리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도 육신이 약해서 따르지 못하면 무리가 되는 것이고, 육신이 따라가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제자가 못 되는 것입니까?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람이 다 똑같이 건강할 수 있겠어요? 분명히 더 약한 사람이 있지. 그래서 주님은 자세를 보는 것입니다. 자, 자세가 어떠해야 한다는 거죠? 자,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말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건 정말 잘해요. 이제부터 뭐 열심히 하겠다. 이제부터 예배를 좀 잘 드려보겠다. 그런데 예배 드릴 때 보고 있으면 졸고 있어. 목사님 여기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졸고 있어요, 여전히. 그러면 거짓말을 했을까? 아니에요. 그 마음에 성령님께서 감동을 진짜 주셨어요. 이제 이번 주부터는
정말로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내가 예배도 잘 드리고 진짜 내가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데 그 다음 주가 되면 똑같아. 왜요? 육신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육신이. 육신이 왜 안 따라줍니까?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의 감동이 아주 강해야 돼요. 따라서 해봅시다. 성령의 감동이 아주 강해야 합니다. 뭐를 이길 수 있도록? 육신을 이길 수 있도록 아주 강력해야 돼요. 그런데 육신을 못 이겨요. 감동이 오긴 오는데 어째 그렇게 찔찔찔찔 오는가 몰라. 그냥 성령의 감동이 확 사로잡아서 눈과 마음이 불길처럼 타오르고 내가 하지 않으면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감동이 확 사로잡아야 하는데 그냥 살짝 와서 터치를 하고 내일부터는 한번 새벽에 한번 일어나 봐야 되겠다. 살짝이 왔는데 내일 아침이 되면 아이고 피곤해. 출근도 해야 되고 못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는 원이로 돼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아주 충만하게 넘쳐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평상시 때 성령님께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되 그냥 육신을 확실하게 건너뛸 수 있는 강력한 성령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누구의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부지런히 강력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그리고 육신이 피곤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해요? 제발 좀 잠잘 때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좀 자야 할 시간에 자세요. 이게 어렵습니까? 제발 자야 할 때 자세요. 연속극 보지 말고 제발 제가 부탁드립니다. 아니 몸이 피곤하고 힘든데 왜 TV를 켜고 드라마를 보냐 그 말이에요. 왜 몸이 피곤해 죽겠다면서 스마트폰을 켜고 막 새벽 1시까지 보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 시간에 자지. 그러니까 못 일어나는 거예요 새벽에.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도 피곤한 것이고.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스마트폰 중독입니까? 물었더니 2명 중에 1명은 네, 저는 스마트폰 중독인 것 같아요. 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2명이 한 사람은 스마트폰 중독자예요. 이제 그럼 자기는 변명을 하죠. 나는 그게 아니라 밤에 잠자는데 그냥 약간 피곤하니까 좀 이렇게 환기를 하고 잠에 들려고 스마트폰을 켭니다. 근데 잠잘 때 보면 1시 20분이야. 마약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의 뇌는 잠자기 전에 스마트폰이나 연속극을 눈에 보잖아요. 그럼 절대 숙면을 하지 못합니다. 클루지 책에 봐요. 클루지 책에 보면 스마트폰 너무 많이 보면 이 뇌 자체가 마약 중독자들하고 똑같이 변해버리잖아요. 오늘도 예배 드리는데 졸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진짜 제가 가서 뒤통수를 살짝 한 대 쳐드리고 싶어요. 피곤해서 졸아서 쳐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어젯밤에 뭐 했냐 그 말이에요. 뭐 했냐. 어젯밤에 피곤할 때 자면 피곤하면 9시에 자든 10시에 자든 피곤할 때 자면 오늘 덜 피곤한 모습으로 예배 드릴 거 아니에요. 왜 안 자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참 말하는 저도 겸연쩍습니다. 다 사람의 삶의 스타일이 있는 것이고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새벽형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녁형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밤중형 올빼미형도 있는데 목사님 이것을 다 하나로 몰아서 뭐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럼 언제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도하냐 그 말이에요.
언제 성령의 감동을 따라 헌신하고 언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주를 위해 충성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있지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마가복음 4장 37절과 3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말씀합니다.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광풍이 이는 배 위에서 그 불편한 배 위에서 정말로 깊게 잠드셨어요. 광풍이 불어서 막 파도가 넘쳐서 배 안으로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가서 깨웠어요. 예수님, 이 광풍이 불어 난리가 나서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지금 잠이 오십니까? 이 정도로 예수님은 피곤할 때 주무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서 군대 귀신을 물리치시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SNS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가 성령께 강력한 감동을 받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이 감동을 받았을 때 온전히 순종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덜 피곤하도록 잠을 잘 때는 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늘 여기 앉아있는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좀 젊은 30, 40대 우리 집사님들도 마찬가지고 50대에 접어든 분들은 명심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카일 아이들먼 사우스 이스트 크리스천 교회 교육 목사님 책 오늘 제자로 살기라는 책에 보면 이 책은 세 파트로 나눠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25일, 나를 부인하는 25일, 제자로 살아가는 25일 이렇게 75일을 따라서 하다 보면 제자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무리에서 펜에서 제자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25일, 21일째 글이 반쪽짜리 제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조금 이해하고 들어보십시오. 뭐든 적당히 분별 있는 삶의 방식처럼 들리지 않는가? 행복하고 균형 잡힌 삶의 비결처럼 들리지 않는가?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문제에서는 맞지 않는 소리다. 예수님은 뭐든 적당히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 예수님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환호성만 지르는 팬에게 관심이 없으시다. 예수님은 오직 전적으로 헌신하는 제자를 원하신다. 그리고 한 교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한 남성이 가출, 술판, 줄담배, 연애질로 얼룩진 인생이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뒤에 아무리 돈이 궁해도 주일에는 일을 하지 않고 살림이 빠듯한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나눠줄 기회를 찾고 설교 시간에 배운 것을 실천하려고 애썼고 언제부터인가 선교여행을 가고 싶다는 말을 하고 다녔다는 것이죠.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을까? 그 어머니가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을 만나러 왔어요. 목사님은 생각할 때 이야, 자기 아들이 옛날에 그렇게 방탕한 삶에서 이렇게 변화되었으니까 감사하다고 그 인사를 하러 왔겠구나 했는데 이 어머니가 목사님을 딱 만나자마자 잔뜩 화난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도에 지나치게 믿어서 큰일이에요. 이렇게 염려한 거예요. 아, 우리 아들이 교회에 미쳤어요 지금.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예수님을 따르는 문제에서 적당이란 있을 수 없다. 반쪽짜리 제자란 없다. 예수님은 전적으로 따르지 않으면 그분의 제자가 아니라고 딱 잘라 말씀하신다. 그분의 초대는 모 아니면 도다. 오늘 그분의 초대에 어떻게 응답하려는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 죽음을 눈앞에 둔 자리에까지 모이고 싶으셨어요. 스승이고 싶었습니다. 많은 무리를 이끌고 가지 않았습니다. 11명의 제자를 이끌고 그리고 3명의 제자를 이끌고 더 높은 곳으로 가서 최고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든 세상이지만 기도하는 제자는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생명 걸고 기도하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뜻이 서면 죽기 살기로 순종하는 자, 그게 기도하는 제자가 걸어가야 할 길이고 예수님이 가르치시고자 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가르치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주를 따르는 제자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그 약해 빠진 육신, 그 연약한 우리의 육신, 그것을 능히 뛰어넘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 강력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피곤할 때는 잘 수 있는 지혜를 갖추고 그렇게 주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제자들도 예수님이 배 고물에서 머리를 대고 주무실 때 제자들도 자면 저녁에 덜 피곤할 것 아닙니까?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는 성장해가는 제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는 절대 무리가 아닙니다. 성장해가는 제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처럼 하나님의 집에 와서 들으소서 주여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그리고 피곤치 않게 관리하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스승의 길을 쫓아가는 제자,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아름다운 길인 줄 믿습니다.